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신 후에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의 특별한 의도가 있으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앞서 어제 본문이었던 사마리아에서는요, 표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라고 고백합니다. 반면 갈릴리는 어땠습니까? 이미 첫 번째 표적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를 그 기적, 표적을 경험한 곳이며 또 표적의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무엇을 근거로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서 이것에 대한 질문과 묵상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인데요, 왕의 신하, 마태복음은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죽어간다는, 병이 들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의 첫 번째 표적에 이어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두 번째 표적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두 번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오늘 아침에도 묵상하며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먼저는 이틀이 지나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이쯤에 있고 이게 이쯤에 있고 이렇게 장소 지도적인 그런 그림들이 딱 떠오르게 됩니다. 이게 어성경을 공부했을 때 굉장히 좋았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은 4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머무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자기들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 46절에 보시면요, 다시 가나로 이동하신데 바로 나사렛 위로 올라가면은 가나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과거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죠. 그리고 그곳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이 가나의 지명을 말은 하지 않지만 아마 가버나움에 들어갈 때쯤에 이 백부장을 만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이동하는 경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영접은 사마리아의 환영과 결이 다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영접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표적의 기억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며 이를 영접하였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들이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얼마나 간절한 요청일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첫 반응 의외로 차갑게 들립니다. 4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갈릴리로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그들의 영접의 모습에 아마 마음의 한편 찝찝함들과 불편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 이 왕의 신하가 요청하는 그 요청에도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이 말씀 단지 한 사람을 향한 꾸짖음이 아니라 바로 이 갈릴리 예수님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한 그런 지적이자 또한 표현인 것으로 기록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백부장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문제점을 바로 지적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또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도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하의 요청대로 함께 내려가지 않으시죠.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듣는 백부장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선택이 있죠. 보지 못했지만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확인을 듣고 나서야 내가 믿을 것인가라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택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보다 앞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보다 말씀을 붙드는 믿음,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주님의 선포를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단순히 병을 고치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열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바로 4절에 보시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생명을 살리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하가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나이다. 언제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하시는 바로 그 시각에 바로 이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요한이 굳이 시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3절에 보시면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치유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그 아들이 다시 낫다라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요한은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의도가 있으며 또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두 번째 표적이 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표적의 목적, 놀라움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저 병마에서 자유함을 얻은 기적이자 표적의 사건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은 이 표적의 목적이 바로 생명의 주님이시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요, 기적이 아닌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말씀 하나로 걸어가는 그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보아야 하는 믿음일까요? 그래야 믿을 수 있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믿고 나아가야 하는 믿음일까요? 기적보다 앞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믿음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환경이 변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 상황은 그대로라 할지라도, 고난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임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